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님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슬프다 나왔습니다. 슬프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장 1절에 슬프다 나옵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과 4장은 이 유대인들의 특이한 그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알파벳 그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절씩 그러니까 ABCD로 하자면 A로 시작되는 글 2절, B로 시작되는 글 2절, ABC 형태로 해가지고 2절씩 해서 22절까지 이어집니다. 1장, 2장, 4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은 3절씩이니까 66절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3절씩 돼 있고 3절씩 20이면 네. 그 다음에 5장은 그 형식은 아니지만 22절에 맞춰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슬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지금 1장에도 슬프다, 2장에도 슬프다 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슬프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원문에는. 그러면 어떤 단어였느냐? 어찌하여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어찌 그 어찌가 첫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장에도 슬프다라는 말이 없고 2장에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슬프다라는 말이 번역상으로는 문맥이 통하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어찌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사 이렇게 그냥 문장이 원문으로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냥 슬프다라고 내 감정을 내놓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더 강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그럼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ABC 순서대로 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후대까지 이 노래를 기억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왜 치셨느냐?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치셨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 소망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걸 이 후대에 미치도록 기억시키기 위해서 ABC 순서대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 22절씩 되는 그런 구절들을 순서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될 날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쓴 거지요. 자,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딸 시온이 나오고 1절 끝에 보면 그의 발판, 그의 발판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발등상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 하면 높은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로 발을 땅에 댄 게 아니라 땅 위에 뭐 하나 놓아가지고 그걸 발을 얹었습니다. 그 발판,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의 발판이라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과 혹은 하나님의 발판인 언약궤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인 그 법궤인데 그 발판을 또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고 그러니까 진노의 딸 시온 그의 발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고 또 딸 유다라는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판 딸 시온 야곱 딸 유다 그리고 저 밑에 6절 가면은 그의 초막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초막 그의 초막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6월절, 77절, 초막절은 뭐냐면 옛날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초막 치고 살던 그때를 생각해라 해가지고 초막절. 그러면 왜 그때 하느냐면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풍성할 때 옛날에 텐트 치고 살 때와는 다른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가지고 초막절인데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다 헐어버리셨다. 그의 초막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 백성과 강한 민족들 놔두고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 딸로 삼으셨다.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렇게 높이고 있었는데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고 발로 밟고 그 안에 그 성물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방인들 눈에는 그 안에 있는 게 뭐 성물이고 거룩한 구별이고 없고 그냥 금이죠. 금, 은, 보화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다 벽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이에 금 발린 거 다 끌고 간 게 그겁니다. 이방의 눈에는 그냥 금칠된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냥 그거 다 뜯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다 약탈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진노의 날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성전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로 아무도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긴요. 이방인들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보물 다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거처도 삼키시고 삼켰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네 막아보자 할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꿀꺽 삼켜진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한꺼번에 확 다 소멸되었다는 얘기죠. 3절에 보면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이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강한 손과 오른팔로 끄집어내셨다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에 그야말로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 사람의 힘으로 못 끄집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끄집어내셨는데 근데 지금 3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거두어 들이신 거죠. 오히려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신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그런 희망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 모든 것들 이제 그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오른손은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매를 치시는데 그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그 노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의 불순종에서 온 거죠. 유다의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다고 하셨는데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주신 것으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진노를 얻을 이런 일들만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다윗의 왕국,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던 것을 이렇게 성읍을 짓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신 그 은혜조차도 동산처럼 다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리라까지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유다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니까 이사야에서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누가 내 성전, 이사야 말고 다른 선지자는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까지 탄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지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신 그 탄식대로 이제 절기와 안식일 이거 다 폐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고,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죄악을 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진노로 말미암아 다 폐하시고 엎어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9절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이제 백성의 지도자와 그리고 왕까지도 이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원래는 고대 왕국에서는 왕을 옹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 바쳐 지키지 않습니까? 그거 없다 이거죠. 왕과 지도자들조차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조차도 받지 못하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말씀도 내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여호와와의 관계가 이제는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왕과 지도자는 잡혀가고 선지자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외면을 받은 거죠. 10절에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원래는 시온의 장로들은 뭐 해야 되냐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문 앞에 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들도 들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땅바닥에 내려앉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이거는 슬플 때에 하는 일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둘러쓰고 다 망하거나 가족이 죽었을 때나 하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 닥쳐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6.25 때도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그 가운데서 자녀를 다 붙들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살아날 소망이 있다, 도와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큰 희망이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지금 치고 계시기 때문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선지자는 말씀도 없고 백성들은 다 지금 절망과 슬픔 속에 주저앉은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큰 절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날이 올 겁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그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걸로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믿음을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